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흘렀네요. 네,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한 주간 잘 보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네. 미래에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죠?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언제를 잘하냐? 지금을 가장 잘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별반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지금 잘하는 친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잘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를 잘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그리고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해야 돼요. 하루하루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한 얘기와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렷! 예수님 경례! 반갑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 신방해 주시는 선생님과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도 인사 반갑습니다. 자, 찬양할까요? 오늘은 새로운 곡 배우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라는 곡이고요. 유치부 곡이긴 하지만 좋기 때문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반복합니다. 노래가 짧죠?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를 씻어주셨죠.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9월 암송요절부터 할게요. 9월 암송요절. 전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보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도 암송요절을 마음에 새겨서 내 몸은 하나님 거니까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 갈까요? 지난주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또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리더로 이끌었고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였던 모세이지만 이 모세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그닥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모세가.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히 처음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네. 맞나요? 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단순히 만나는 걸로 그 만났다라는 게 그런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모세가 잘났습니까? 아니었죠. 모세는 그냥 부끄러움 많고 무서워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도 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냥 선택하신다.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고 선택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이왕이면 착한 사람을 선택하면 좋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뭐하고 착하다라는 것의 범위도 애매하고요. 그 다음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님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에서 큰 친구들은 당연히 성품이 착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안 좋은 부모님의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경험하고 나쁜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나쁜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친구들은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고 그런 착함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내서 사람을 뽑아버리면 불공평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무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외모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길었고요. 자, 지난주 미션 갑니다. 지난주 미션, 사람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악의 기준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전화 신방이나 문자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읽고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인증샷 올리기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상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주제는 다윗이죠. 자, 다윗 하기 전에 영상 봅니다. 다윗. 안녕 친구들, 나는 다윗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지. 왕자도 아닌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는 집안 허드렛 일이나 하는 막내 아들이었지.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형들이 많았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고 모든 게 달라졌어.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 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어. 그분은 형들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졌어. 나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했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나는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냐, 이 겁쟁이들아.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 녀석을 무찌르겠다고 나섰지.
골리앗은 무기가 많았지만 나는 돌멩이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씩씩하게 외쳤어. 너에게는 창과 칼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물맷돌을 휙휙휙휙휙휙 돌려 골리앗에게 던졌어. 명중이다. 골리앗은 내 돌에 머리를 맞고 쿵 쓰러졌어. 골리앗을 무찌른 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어.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내가 더 용감하다고 칭찬했어. 사울은 천천히 무찌르고 다윗은 만만히 무찌렀다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나를 미워하고 질투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는 나를 해치지 못했어. 시간이 흘러 안타깝게도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 그리고 아들에게 꼭 당부한 게 있었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다오. 아들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켰어. 왕이 되자마자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거든. 멋지지 않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듯이 너와 내 자손과도 함께 할 것이다. 내 후손은 대대로 왕이 되었어. 그중 최고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지. 네, 오늘은 본문 질문과 이제 말씀을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세 아들들을 보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왕이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네, 사무엘은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왕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역시 7절에 나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자, 다음 이세 아들들 7번째까지 이제 사무엘이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았는데도 사인을 주지 않자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본 다윗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12절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세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소년이다. 이에게 기회를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앞에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고르신다 안 고르신다? 안 고르신다. 근데 다윗이 하필 또 잘생기긴 했나봐요. 근데 엘리압보다는 못생겼나봐요. 하여튼 키도 크지 않고 그랬나 본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연찮게 다윗이 조금 생겼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죠?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외모를 보시는 분이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을 때 우리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지 않은 거 알잖아요.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맞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울왕에게 이제 성령님이 떠나면서 이 악한 영이 사울왕을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이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타서 그걸 들으면 이 악한 영이 쫓아나간다. 네, 나쁜 영이 떠나져서 기분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왕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라 했을 때 이 종이 이 신하들이 누구를 추천했어요? 다윗을 추천했어요. 네, 다윗을 추천하는 모습인데 이 신하들이 봤던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종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은 그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다윗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하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왕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재능을 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재능을 보시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3상 17장 28절에서요. 네, 선생님 본문 넘겨놓을게요.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평가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넌 왜 왔느니? 하면서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순전히 큰 형의 생각입니다. 큰 형. 실제로 다윗이 큰 형이 말대로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의 입장에서 다윗을 질투한다고 보았을 때, 왜냐면, 왜 질투를 할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만 왕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죠, 왕들. 그렇게 그것을 본 형과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더 잘생기고, 장남이고, 여러 가지로 앞설 텐데, 막내 동생을 한다니까. 그래서 다윗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았는데, 수금도 잘 타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잘생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엘리압이, 질투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니까,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로 형은 그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며 싸움을 걸어옵니다. 골리앗이 이제 워낙 대단한 군인이죠. 이 전투를 여러 번 경험한 전문 군인이란 말이에요. 싸움에 최적화돼. 그런데 이때 이제, 상대 쪽에서 대빵으로 막 나타나서 막 하나님도 욕하고 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라 합니까?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누가 듣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 배달을 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싸우겠다 합니다. 이때 사울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의 경험이 아주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 싸움꾼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왕의 갑옷과 투구가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을 만큼 왜소한 체격이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반대를 했는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7절에서 찾으세요. 3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전투에 나온 다윗을 본 골리앗의 표정은 어땠나요? 42절에 나오는데 42절 보시면 어떻게 바라본다고 합니까? 불쾌한 표정을 바라보죠.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왜 불쾌한 표정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을까요? 42절에서 찾으세요. 다윗의 모습이 어땠다고? 살결이 불구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 실제로는 청소년이지만 골리앗이 봤을 때는 그냥 꼬맹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자기를 무시하는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이 다윗에 던진 이 말은 뭔가? 너는 나에게 칼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무슨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고 있죠? 45절에서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4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요나단에 대한 얘기죠. 요나단 18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정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우정이 깊으려면 서로 좋아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해야 그 우정이 쌓이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은 다윗 역시 요나단을 이만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잘하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자로 다재다능이라고 하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하나님이 다윗이 잘생기고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뽑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다재다능하더라도 마음이 옳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모세 역시 그렇다. 모세의 모습을 봐서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용하시는 분이면 이 외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재능이랑 이런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겠네. 안 갖고 되는데 어차피 뽑는 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분명히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이 아무런 조건도 보시지 않고 고르지만 그 사람을 앞으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거든요.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땅 치고 수금을 잘 연금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금을 잘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맞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셨지만 다윗이 그날 처음 한번 던져서 잘 맞춰서 운 좋게 하나님이 딱 맞게서 골리앗이 탁 쓰러지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평소 양을 칠 때 야수들을 쫓아내는 훈련, 돌을 던져서 늑대와 호랑이와 이런 이런 친구들을 쫓아내는, 죽이는, 잡아 훑는 훈련을 수십 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다윗의 재능 있잖아요. 다윗의 수많은 재능들 어디에서 연습했을까요? 바로 양치는 자리입니다. 다윗의 가장 주된 업무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맞죠? 양을 보면서 수금을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맞죠? 거기서 훈련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쁘고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을 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지금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재능이 있나요? 전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라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누구의 형상으로 닮아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발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그 재능이 개발될지, 아니면 그냥 발견 안 되고 그냥 계속 몸 안에 있을지,
네, 그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들은 네, 지금 이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열심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뭐 공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친구 사귀는 것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라든지 부모님 심부름을 잘 한다는 거 이런 자신의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키우는 반면 훈련시키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귀찮아요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 학교 생활도 공부하는 척 마는 둥 하고 가서 친구들 놀기만 하고 계속 그냥 쓸데없이 오락만 하는 시간에만 다 보내는 그 재능을 썩혀버리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알겠죠? 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구절 잘 생각하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잘 생각해서 나는 지금 얼만큼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만들어 있는 나의 모습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기쁜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가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세계 인구가 약 7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20억 명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왜 이렇게 많은 전 세계 1위 종교가 기독교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다음 주 또 선생님과 전화통화할 때 만날 때 또 대답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